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드러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제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은 모압 평원에 있는 산맥으로서 요단강과 사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와 마주보고 있는 북쪽을 비스가라 불렀고 아바림 산의 최고봉은 가까운 성읍의 이름을 붙여 느보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아주 광대했고 사방 50km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아모리에 있는 헤스본 성읍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간곡한 청원에 따른 하나님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무리바에서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평안히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모세는 그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한 문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내용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많이 들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세는 아바림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아바림이란 말은 저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전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땅은 풍요롭고 복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에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선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침으로 물을 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죄를 종종 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나 육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행한 것처럼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14절에 책망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말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자만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높이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순종하고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비록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는 또 그의 후계자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는 단 한마디의 불만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돌아올 영광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등의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억지 부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사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관대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했던 후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존귀케 되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0절에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청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지닌 여호수아는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는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맡은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1절에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성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